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지난한 싸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런 아주 완악한 바로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보세요. 민족의 이동이라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장정만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다 합치면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잡기도 하죠. 또 따라오는 잡족이 많았습니다. 힘이 많은 가축이 함께 했습니다. 말씀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이동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430년. 또 43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70여 명이 내려와서 430년 동안 200만에 가까운 민족으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백 년 동안 또 애굽 땅에 거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늘 유지하고 있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단위로 잘 성장한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서 선택해 주셨죠.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민족으로 나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죠. 그래서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목적은 70명의 야곱 가족이 민족의 단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뤘죠. 이제는 민족의 단위로 200만, 300만의 단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의 토양은 하나님의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그저 노예일 뿐이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상한 노력을 한다 해도 그저 바로의 손아귀 안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고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군대.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닙니다. 속박되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제사장 나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떠나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섞인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는 말 그대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따로 떼어 구별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할 성에 무리 도자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영적인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속의 길로 이끄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야죠.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달라야죠. 그래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과감히 떠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길을 떠납니다. 애굽을 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애굽을 떠나요. 그렇게 떠나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유월절 식사 은혜에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타국인들은, 종들은 함께 거주할 수는 있지만 이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가 없다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가 의지를 가지고 할례를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함께 머무르기는 하지만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 육신에 받는 할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 없이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외 없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머무를 수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의 인치심,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비추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자격이 중요하죠.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다 똑같지만 현실 교회 안에서는 다 섞여 있죠. 불신자도 있고 또 신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같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이 머무르긴 하지만 영적인 자격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죠. 자격이 없다면 얼른 마음에 도전을 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구하고 자격을 얻어야죠. 또 자격을 이미 얻은 자라면 그 자격을 또 끊임없이 누려야 합니다.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공급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떠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애굽에서 떠나고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떠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떠나야 할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누리라 하나님 백성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